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에 팔복을 좀 다루다가 6째 복까지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잠시 중단하고 7번째, 8번째 팔복을 좀 마저 다루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이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잠깐만 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적인 가난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 없이는 내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애통하는 사람은 남을 보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사람인가? 자기의 죄악됨,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하고 있음에도 자기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온유한 자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약 올려도 승질 안 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온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 참는 만큼 땅을 받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참는 만큼 땅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땅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땅 많이 받기 원하신다고 대답 좀 해보세요. 땅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참으십시오. 섭리 때문에, 더러워서가 아니라 섭리 때문에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땅을 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 구원의 그 은총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열망이 있다면 언젠가는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해서, 사람에게 하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하나님 심판하실 때 사람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상급으로 이어진다, 벌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거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상이 될 수도 있고 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남을 잘 돕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좀 마음이 힘들어도 사랑하는 일에 힘을 꼭 내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본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지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 경험한다는 이야기지요. 누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심령이 깨끗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은 행위로 청결하는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려면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회개를. 죄를 짓고도 입 쓱 닦고 그런 거지 뭐 그러시면 안 돼요. 남들도 다 뭐 목사장로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까지 건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임재를 경험하려면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하셔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꽁하지 마세요. 꽁하면 하나님도 못 보고 병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마음에 꽁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 병나고 하나님도 못 봐요. 여러분, 회개할 것은 즉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임재를 가로막는 사단 마귀가 죄로 틈타지 못하도록 늘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마저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질 안 내는 사람? 늘 매사 내가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 뭐 아마 여러분 중에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참고 양보하는 나 같은 사람.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헬라어로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함께 포이에오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뭐하는 사람이라 만드는 사람,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만들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불가사의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밖에서는 북이 침략한다고 막 들쑤대는데 정작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지요? 드라마 보고 울어요. 그 뭐 야왕인 어떤 놈이 그거 보고 울고, 그 다음에 야구 보고 막 하고, 김정은보다 유현진이 더 세대요. 유현진 보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외국 기자들이 우리나라 참 알다. 밖에서는 북한이 전쟁을 벌이겠다고 나대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화평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가 좀 약간은 우려가 되잖아요. 설마 했는데 정말 부천시에 포탄 떨어지면 어떡할까. 뭐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은 한 번씩 해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의 나라가 아니지요. 휴전의 나라지요. 전쟁이 종결된 나라는 아닙니다.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 평화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요. 대부분 평화를 얘기할 때 평화의 반대말로 싸움, 전쟁, 이것을 많이 염두에 두지요. 가정의 평화가 임했다. 엄마 아빠 사이에 평화가 임했다. 그건 뭔 얘기죠? 엄마 아빠가 이제는 안 싸운다. 그게 뭐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야당과 여당의 평화가 임했다. 안 쌈박질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평화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는 다툼, 전쟁을 염두하고 반대되는 용어로 평화를 상징하지요. 물론 맞습니다. 평화의 의미에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인데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조건을 갖춘 상태, 이게 평화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가 평화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다투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아내는 아내로 살 수 있게 남편이 만들어주는 상태가 평화예요. 돈만 벌어다 주고 사람 대우하지 않으면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평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조건을 평화,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보이는 몸에 해당이 되면 건강이 샬롬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아프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말할 때는 평화, 샬롬 하면 건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음에 이 샬롬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상태, 행복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에 적용할 때는 건강, 마음에 적용할 때는 행복, 그리고 물질과 자손, 기업, 이에 적용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태, 즉 번영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은 평화도 되지만 여러 가지 부위에 따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건강, 어떨 때는 행복, 어떨 때는 번영,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샬롬의 의미를 아시겠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태, 잘 갖추어진 상태를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샬롬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어떠한 샬롬도 결과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 의사가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 대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신 동시에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만일 오늘날 이 세계가 병들었다면 그 이유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한 데 있다. 마찬가지 인간이 병들었다면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의사로서 최상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여 주고 그 목적에 따라 살도록 돕는 것이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이 유지되었던 때가 있었지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가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사람답게, 자연이 자연답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모든 조건들이 사람이 살기에는 부합한, 적합하지 않은 조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깨어지고 사라진 이 땅에 샬롬의 왕으로 누가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렘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이사야 소개하고 있잖아요. 샬롬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인데 구약의 이 샬롬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샬롬을 회복하는 길은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샬롬을 위하여 대속주로 돌아가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속죄물이 되심으로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도록 속죄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평화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이런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하는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뭐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속죄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화목하라고 하는 메시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 뭐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화목의 말씀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샬롬의 뿌리는 복음이에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뭐로 감당한다고요? 화목해 하는 말씀인 복음을 전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해 한다는 말, 화평케 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게 무슨 복인가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무슨 복인가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규진이가 이제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아버님이 가진 재산이 예를 들어서 좀 많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법정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짝퉁 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아들이라고 재산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딱 보고 유전자 검사 딱 해보니까 참 아들이 규진이에요. 그래서 참 아들은 이규진 이렇게 일컬음을 이름을 부르는 그러면 진짜 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규진이가 되고 짝퉁은 이제 깜빵 가는 거지요. 자, 규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참 아들이라는 말에만 참 진짜 아들이에요. 그 말의 의미예요? 아니에요. 이규진 하면 진짜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이규진의 것이다. 절대로 돈터치. 누구도 짝퉁도 나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 규진의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화목해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판결 이렇게 내리신다는, 그래서 박일수하면 하나님의 것은 다 너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좋은, 얼마나 복입니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얘기가 나오죠. 자, 11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한다는 말이 누구를 위한다는 말일까요? 11절에 나와 있죠. 누구를 위한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예요? 산상수훈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따라해 볼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예수를 믿는 목사라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 권사, 집사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없어. 내가 게을러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열심히 안 살아, 그거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삶의 손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구원은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결심하거나 순종할 때 그 길이 평탄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결심하거나 순종할 때 그 길이 평탄할까요?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평탄하지 않아요. 내 쓰기에도 바쁜데 물질 하나님께 11조 드리며 살아가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까운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쉽지 않으니까 상급이 있는 거. 아멘인가요? 쉬우면 상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우니까 상이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을수록 항상 거기에는 뭐가 꼬일까요? 마귀가 꼬여요. 여러분 여름날에 음식 맛있게 차려놨는데 와서 먹기 전에 누가 먼저 꼬이지요? 날파리가 와서 꼬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영적인 날파리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말을 긁어놓습니다. 니까지 해봤자 뭐 얼마나 하냐. 사람 말로 오장육부를 뒤집어놔요. 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좋지 않은 사건 때문에 주춤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야?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면 나 뭐 해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주춤하게 만들어요. 또 비협조적인 환경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기도하자 그러면 그 다음날 날씨 되게 추워요. 그래 다음에 하지 뭐 하자 그러면 갑자기 직장 일이 생겨서 핑계대기도 참 좋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딱 원치 않는 사람이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사람이 뭐 예배 드리자고 하면 전화 와서 만나자고 그럽니다. 만나 별 볼 일 없어요. 오장육부 뒤집히는 말만 하고 들어와요.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순탄한 길을 열어놓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길을 환히 놓고 그래 마음껏 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막는 세력이 꼭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걸어갈 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은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설렁설렁 산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예수님을 위해 확실하게 한번 살아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좀 의지부지 어영부정 살지 말고 화끈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지,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그렇게 좀 결단력 있게 살아가는 종들이 많이 나와서 좀 팔복을 좀 받고 좀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한 복을 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꼭 바랍니다. 박해를 받는 게 왜 복인가요? 박해를 받는 게 왜 복입니까? 박해를 받는 것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마귀는요, 영물이기 때문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우리는 사람 모르지만 마귀는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에게는 박해주지 않아요. 진짜이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운 게 있나요? 내가 믿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 하나님 일할 때 너무 어려워.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너무 교회 나올 때 편안한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마귀는 항상 진짜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을 위한 길을 방해합니다. 방해예요, 방해. 꼭 기억하세요. 가짜에게는 하나님 박해를 하지 않아요. 악한 마귀 가짜는 박해하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진짜만 골라서 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진짜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예요. 졸고 있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 건들지 않아요. 안 건드려도 어차피 죽은 영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길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주님을 위하는데 좀 어려운 일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기 때문에 마귀가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신앙생활 아무 애로사항이 없어요. 헌신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무 편해요. 너무 편하면 돌아봐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진짜로 보는가 가짜로 보는가 화가 나야 돼요. 화가. 기도 안 해도 가만히 있고 마음이 평안해요? 신자가 목자가 직분 감당하지 않는 편안해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 편안해요? 그거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마귀가 알고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박해를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박해를 받는 게 복인 이유는요,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고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박해를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잖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을 많이 기대해요. 자식을 봐도 이 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 땅에서 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상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상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상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상도 사모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왔다가는 짧은 인생의 상도 받아야 되겠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도 사모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자에게 상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주님이 일하다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강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박 목사가 안 가르쳐서 내가 상 받을 일을 못했어, 똑바로 안 가르쳐서 내가 열심히 못 살았어. 저는 그 말 들으니까 가장 두려워해요. 졸고 있어도 가만히 두고, 직분 감당하지 않아도 힘들어서 그렇지 가만히 두고 편하지요. 그러나 상은 못 받을 거예요. 상은 못 받을 거예요.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어요. 천년만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어요.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하여 살다가 인정받고 진짜야, 너는 진짜야, 동산교회는 진짜 교인이 많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정말 수고해서 잘했다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느냐고 힘드신가요? 아니면 남는 시간 조금 쓰다 보니까 별 힘든 게 못 느끼시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느냐고 힘드신가요? 아니면 별로 애로사항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느냐고 좀 힘이 드신가요? 아니면 별로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내 짜투리 시간, 짜투리 물질, 짜투리 것 드리느냐고 별로 부대끼는 게 없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 힘들다면 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상은 작을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삶이 상급을 더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바라고, 세상과 영적인 풍조가 희생과 섬김을 경홀히 여기는 시대지만 목자는 목자의 책임을 더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의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시한부 인생,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 주를 위해 살다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상급받는 정말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